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 많이 하셨어요? 감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오면요, 벌써 여러분들 얼굴이 틀려진 것을 제가 알아요. 근데 요즘은 좀 감사 설교를 제가 한 2달 정도 계속 하니까 감사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부터 좋으니까 저도 감사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에 감사를 많이 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두 부류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얼굴이 틀려요. 천국에서 벌써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요,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교회에 감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사는 그 젊은 주부의 일상입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자기 일상을 적은 건데요. 비가 오는데 이 동부에는 비가 오면 아주 끔찍하게 많이 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지붕이 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머리를 감고 세팅을 다 했는데 정갈하게 빗물에 젖어가지고 이 얼굴에 머리카락이 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 한 개 망쳐진 거죠. 직장을 또 이제 갔는데 서류를 떨어뜨리는가 하면은 이 자잘한 실수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마켓에 갔다가 그 물건 산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빵이 아니고 엉뚱한 빵을 사온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오븐에 넣어서 구운 케이크가 제대로 부풀지가 않아서 슬슬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책상에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적혀져 있는 그 각종 그 공과금 청구서들이 메일로 와가지고 책상에 쌓여 있는 거예요. 또 비가 새는 천장 밑에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또 부엌에 깜빡 요리했던 쌀 요리가 타버린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지며 머리가 하얘지며 내가 왜 살아가나 스트레스가 차올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성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송하니까 그때까지 하루 종일 그의 마음을 휘감았던 그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서 흘러나왔던 그 탁한 구종물 같은 그 불평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기류가 바뀌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들어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에게 밀려있던 그 모든 그 짜증나는 일들이 하나씩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자극에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는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5% 이상 다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주로 불평하지요.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부정적인 분석을 하게 되고 내 중심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불평을 주로 하게 되고 어떤 사건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들은 내 이익이 침범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거기에 개입된 사람들을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분석하고
그러는 동안에 나의 영혼은 침체되어 가고 우울해지게 되고 그리고 드라이해지면서 삶이 지겨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궁정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이 나그네 땅 사는 동안에는요, 제가 보니까 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잘 믿느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근데 힘든 것이 뭐냐? 사람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예요. 그 인정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뭐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근데 오래 참아지기 쉽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감사의 생활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규모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규모 없는 사람은 점잖게 표현해서 그걸 게으른 사람이라 그랬는데, 게으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사기꾼 같은 사람, 또 마음이 약한 자들, 또 힘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피곤해요.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무척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종종 하는 말로 피곤한 스타일들이에요. 그럴 때 오래 참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더 악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악질같이 악으로 대하는 사람, 그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악질적으로 악을 가지고 나오면요, 같이 맞받아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같이 싸우고 혈기를 내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만날 때 여기 내 목구멍까지 끌어오르려고 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오늘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더 크고 좋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가 잘랑잘랑 넘치게 되어서 내 마음에 쿠션이 생깁니다. 쿠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경질 나게 하고 화를 돋구어도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선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참 신경질 나게 많이 했어요. 많이 욕하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쏙을 썩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변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악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악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악을 지배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 찬송, 그러면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성령의 그 생수로 그렇게 찰랑찰랑 넘치게 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우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해요. 힘이 들어가지고 지치면요, 잠깐만이라도 앉아서 쉬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앉게 되면 눕고 싶으면 또 누워 있으면 또 자게 되고, 이제 이렇게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 마음이 얼마나 이게 간사하냐면요, 뭘 하나 잘해주면 더 큰 걸 바래.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차를 사도 그 차로 오는 행복이 얼마 안 간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편안한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10가지 좋다가도 한 가지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우리는 괴로워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전전긍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았었습니다. 큰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으로 홍해수를 가르게 하고 가는 곳마다 만나를 먹여주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강야에서 몰아주시고, 또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했죠?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물이 또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음식이 맛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불평한다, 히브리어로 그 뜻은 빨갛게 되다, 화가 타오르다, 심이 뜨거워지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면 그냥 내 가슴이 막 불붙잖아요. 근데 불평과 원망을 해도 우리가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불을 나는 것 같지 않지만 계속해서 군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을 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돌처럼 굳어갑니다. 자꾸 불평하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지만 우리의 화가 쌓이고 우리의 영혼의 생수는 더욱더 그 물이 마르기 때문에 건조해지게 되므로 나는 점점 생기를 잃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누가 슬픈 일을 만나서 통곡을 하여도 애곡을 하여도 같이 슬퍼하는, 도대체 슬퍼하는 공감적인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아주 무정한 사람이 되고 강팍해집니다.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불평과 원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계속해서 하니까 그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hardened, 굳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면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므로 우리는 다시 생기가 나게 됩니다. 나뭇잎의 물기가 쭉 늘어졌던 나뭇잎이
물기가 다시 들어 물을 주면 축 늘어졌던 나뭇잎이 다시 쌩쌩하게 퍼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전도사 시절에 처음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불광동 전도사 시절에 성도들에게 철야 기도하라, 새벽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성전에 불러 모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그때 젊었고 전도사 시절이기 때문에 기도 몇 마디 하면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저 뒤편에 보니까 자기 교회 장로님은 아니신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 장로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다른 분들이 다 가고 나서도 그때도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저 장로님은 무슨 기도를 저렇게 오래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은혜를 받아가면서 기도하시는가 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그 살살 이제 기어가가지고 그 장로님이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보니까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한참 있어도 그 기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 나중에 툭툭 쳐가지고 장로님 무슨 기도가 그저 감사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라고 묻자 그 장로님이 그 젊은 전도사에게 전도사님 저는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자식들 다 때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 남한에 내려와서 지금은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잘 알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 나쁜 일은 더 잘되게 해주실 것을 제가 또 알고 믿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러더니 또